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을 윤택하게 하시며 세계적으로는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는 역사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9절. 에스겔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성의 회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오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에스겔 40장이나 40장부터 쭉 47장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여기서부터 되어지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지난주 39장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39장 앞부분에 21절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곡이라는 것과 주변의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39장 21절부터 29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40장에 딱 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렇게 했습니다. 성이 함락되는 10째 해,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니. 자,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시점, 오늘 시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쯤 됐다. 25년쯤 됐다. 강대국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그런데 70년을 계산하면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한 지 3분의 1쯤 됐을 때, 3분의 1쯤 됐을 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니들이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날을 기대해라. 그날을 기대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제가 이상을 본 그랬어요. 이상이라는 말은 다른 모양, 다른 세계 이거예요. 이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면 환상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었다고 그랬어요? 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이 다 때려 부셔가지고 벽돌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성전도 다 때려 부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통곡의 벽, 그것도 바벨론은 다 때려 부셨어요. 지금의 통곡의 벽은 누구냐면 나중에 헤롯 왕이 세웠던 성전의 한쪽 벽이야. 그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600년 정도가 더 지난 다음에 성전이 솔로몬, 여기서 바벨론 포로 때 부셔진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졌던 거고, 그리고 이후에 70년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한번 성전을 더 짓고요. 이게 또 무너졌다가 나중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데, 이 헤롯 대왕이 로마에게 인정받고 그것을 져요. 그렇지만
헤롯 땅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유다 강야 남쪽에 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산 꼭대기의 요새예요. 이번에 저희도 성지순례 갔다가 못 갔어. 바람만 조금만 케이블카를 타고 거기 올라가는데 바람만 조금 불어도 못 가게. 걸어가려면 걸어가래. 걸어가려면 몇 시간 걸릴지 몰라서 티켓을 끊어놨다가 타지 마.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와서 여기를 못 갔어요. 마사다라는 높은 나무 하나 없는 산 꼭대기에 요새를 지어놓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로마와 최후의 저항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도 여러 번 다큐멘터리 이런 것으로 나왔어요. 그때 헤롯의 성전을 또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자치정부를 안 세우고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송해서 다스리기 시작해.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다윗 시대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바울 시대는 그걸 바울을 한번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도로 철저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한데 25년쯤 지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멋있고 아름답게 건설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이태영이라는 분입니다. 이화여전, 지금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반려자가 정일영 박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근데 그분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정일영 씨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옥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남편은 항일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늘 감시 대상이었고 경찰이 이태영 씨도 감시하는 거죠. 그 부인도. 그래서 결국 그는 남편의 옥바라지와 식구 생계를 위해서 교사 일을 그만두고 누비이불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불보를 만드느라 밤새 가위질을 하고 낮에는 이불을 입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 당시 전차 싸기를 아끼려고 이불 보따리를 이고 수십 리를 걸으면서 누비이불 장사를 했다. 남편이 옥살이는 광복이 되기 직전에 끝났는데 그때 감옥에서 나와 아내의 손을 잡은 남편은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아내의 오른쪽 검지 속도가 검지가 이건가요? 검지죠. 90도로 눕혀진 거야. 하도 가위질을 해서. 근데 이 시대 요즘은 좋은 가위가 많지만 요 시대에는 가위가 제대로 있어요? 그냥 가위 안 되는 가위로 누비입을 만드냐고. 남편은 감옥에 가 있고 대학교까지 나온 여자가 하는데 90도 굳어갖고 손이 이렇게, 그걸 보고 남편이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1946년도에 여보, 나는 미국 유학까지 와서 내가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당신을 책임질 테니까 당신도 공부하라고. 그래서 다시 법학대학을 가서 우리나라 첫 번째 변호사가 된 분이 이태영이라는 분이다. 그 이후 이 정일영 박사는 성공하고 대학을 가르치고 세계 여행을 할 때마다 그 나라 갔다 오면서 꼭 아내한테 선물을 가져오는데 가위를 사와. 잘 드는 가위. 그러니까 공항에 어디 가서 좋은 가위만 보면 사온대. 왜?
자기 아내가 변호사가 됐지만 하도 누비 이불을 만들면서 좋은 가위 가져보는 게 소망이었대네. 그래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늘 딴 데 가면 가위를 사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위가 200개가 넘더래. 그래서 하나의 표현이죠. 애정 표현. 좋은 가위 사왔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변호사로 활동하고 나중에 기독교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분들인데, 해방 전에 나라 망한 상태에서 남편은 감옥 가 있고 자기는 가족과 남편 옥바라지를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나중에 그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화여대 총장도 하고 쭉 가죠. 성공한 여인으로 우리나라의 표상이 될 수 있었고, 그 남편도 성공하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에스겔 시대도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존중하는 것 같지만 민족들을 다 말살하려고 그래요. 바벨론에 앞섰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 사는 여러 민족들, 부족들을 혼합해서 결혼을 시켜서 민족성을 없애려고 그래요. 혼혈을 만들어.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뭐다 이런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그래서 그런 민족들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강대국들은 계속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고 자꾸만 일어나니까 그 민족성을 없애려고 그래.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동화된 사람은 그때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25년 만에 에스겔한테 새로운 성의 모습을 보여줘. 저런 멋있는 성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모습을 보여줘.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성전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나 있어. 그런 성전 저쪽에는 문을 만들지만 여기는 문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 거예요. 성전이 앞으로든 뗄 옆으로는 가지만 뒤에 지성소 있는 쪽에는 문 안 만들었다고요. 제단 쪽에는. 근데 성전이 서쪽에서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으로 해서 늘 지성소에서 동쪽을 바라보게 성전을 졌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북쪽 문, 성전의 서쪽 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동쪽을 향해서 문을 내서 짓고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들어오게 성전을 짓고 했다. 왜 그래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곳이니까 상징적으로 새로운 빛이 나는 곳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쭉 나중에 뒷부분은 뭐 몇 척 이건 기억할 거 없고요. 1절부터 오늘 말씀은 4절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2절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는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오늘 에스겔을 데리고 왔는데 어느 성에서 보니까 성이 보이는 것처럼 환상이 있다. 나를 거기 데리고 이르되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잡은 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자, 오늘 이게 그 다음에 5절부터 하나님이 지금 현실로 이 에스겔이 보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스겔 뒤에 37장 마른 뼈 이야기부터 이건 다 에스겔이 직접 현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이상, 다른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신약 시대에 이것을 입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입신해서 천국 경험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건 한 놋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다가와. 근데 에스겔에게 인자여 그래. 인자여라는 표현은 그냥 뭐 예수님도 나중에 인자여라는 표현, 이 시대는 앞서간 선각자나 예언자들에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는 마세요. 인자여, 당신 내가 지금까지 재주고 당신이 지금부터 눈과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 거다. 내가 한 것을 보고, 여기 중요한 건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쭉 이제 예루살렘 이런 모양, 저 화면에 있는 모양대로 저렇게 입체적으로 모양을 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 저건 성전 내용이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는 크게 뒤를 쭉 보면 예루살렘 성전 모습을 다,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42장까지 가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미리 보여주고 환상 중에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하나도 없이 다 돌아나 없이 망했지만 새롭게 이렇게 건설될 거다.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춘원, 이광순이 이런 분들이 왜 변했냐?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못한다 그러면 먹고 살아야 돼, 자기 세대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부터 뭐예요? 공부를 왜 해요? 동양 철학 속에서 공부하는 것은 학문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입신양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과거에 조선시대에 공부했던 것은 과거 봐가지고 출세하려고 공부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싫어서 낙향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학자들이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는 다 과거 보러 갔어요. 공자, 자기가 공자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정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춘추 전국시대, 중국에 엄청나게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 그래서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왕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 나라에서 정착한, 근데 몇 군데서 쫓겨나고 다른 데 노나라라는 곳에 가서 나중에 인정받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후학들을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동양 사람들의 상류층이 살아야 되는 윤리 철학이 되는 거예요. 상류층. 지도 철학이 되는 거예요. 야, 니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백성들한테 잘해줘야 돼. 공자 사상 다 똑같아. 석가모니 사상도 똑같아. 오늘 예수님 이야기도 똑같아. 니들 나라가 잘 되고 세상이 잘 되려면 힘없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끝나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차별 없이 사랑해야 너희들이 잘 되는 거야. 이게 다 예수님 사상, 공자 사상, 부처 사상 비슷비슷해요. 마호메트 사상. 나중에 결론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세를 해야 되는데, 출세하려면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없으니까 일본 정부에 협조해 출세하니까 거기에 협조하고 사는 거예요. 젊어서는 독립운동 얘기하다가 꿈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무엇으로 보느냐? 꿈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꿈을 이룩하냐?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줄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해 줄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 미래와 우리 가문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밝아, 이런 생각 갖고 살아야죠. 그렇게 될 때,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새롭게 건설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너가 이것을 가서 구체적으로 몇 척, 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척 했는데, 척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한 척이 45cm에서 50cm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자를 사용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척 한 척 할 때는 45cm에서 5cm 팔, 여기에서 여기를 한 척으로 봤다. 그래서 이게 100척이면 우리에게 50m야. 보통 계산할 때 미타법으로 계산하면 50cm로 계산하면 그냥 괜찮아요. 그런 100척이나 되는 성전을 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 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라는 걸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무너진 흙더미에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가정이 생겨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상 중에 성읍이 새롭게 건설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능력은 그 끝이 없으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